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때 사람이 소유해야 되는 땅을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들은 계산하십니까? 아마 지금은 농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가 사람에겐 땅이 얼마나 필요할까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근데 그 글에 보면 바홉이라고 하는 소작농을 등장시킵니다. 소작농이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조금 자기 이름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땅에 대한 굉장히 큰 욕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는 한 촌장이 굉장히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하루에 1,000루블만 내면 그 사람이 아침에 자기가 걸어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거리를,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곳에 깃발을 꽂아놓고 표시를 해놓고 자기가 돌아오면 그 옛날에 땅 따먹기 했던 것처럼 그 땅을 전부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바홉이 이거 이렇게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 돈을 1,000루블을 주고 정말 자기가 갈 수 있는 대로 다 갔어요. 해가 어두워도 기울어지는데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분명히 왔는데 이거 뭐 이렇게 돌아갈 필요는 없지, 내가 좀 더 멀리 갔다가 갈 땐 뛰어가지 그러면서 더 멀리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정말 해가 뉘엿뉘엿 하는 거예요. 해질 때가 다가왔어요. 이러다가는 땅을 하나도 내가 못 갖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도 가지고 갔던 양식도 전부 다 던져버리고 뛰어서 자기가 있었던 곳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거칠게, 너무 가쁘게 숨을 차갖고 돌아오자마자 안심하고 안도하고 땅에 누웠는데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바홉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그 사람의 키가 조금 더 크면 2m 정도 됐다고 그래서 한 2m 정도 되는 땅을 파서 그 바홉을 묻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땅은 땅 반평이라는 거예요. 그 반평이 사람한테 필요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농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소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뭐 집 지을 땅 외에는 농사를 짓거나 그것이 재산에 증식시키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땅이라고 하는 문제를 21세기에 있는 주제로 바꾸면 그것은 무엇이 될까? 사람에게는 얼마만한 땅이 필요할까? 이 주제를 오늘 21세기를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맞는 주제로 바꾸면 그 주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에겐 얼만큼의 돈이 있어야, 사람에겐 얼만큼의 재산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 사람은 얼마만큼의 소유가 있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라고 말을 해요. 주님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양식의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잠깐 시각을 돌려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창조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창조한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만큼의 양식, 얼마만큼의 땅, 얼마만큼의 재산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을 에덴 동산에서 주셨을까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양식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에겐 필요한 땅도 없었고요, 필요한 소유도 없었고, 필요한 음식도 없었어요. 단 하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만들어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유가 필요 없게끔 사람을 창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이에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에게 살아야 되는 그 공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잃어버렸어요. 잘 아는 대로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소유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에요. 그 벌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남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뭐냐면 땅을 일구어서 먹는 소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자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내리신 하나님의 징벌은 뭐냐면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노동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타락 이전의 세상 가운데에서는 남자에게 그런 노동이 필요 없었어요. 아마 지금 생각하면 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우리 가족 식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 생각하면 그거 남자분들에겐 천국 아닐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일하지 않고 뭐 운전하지 않고 또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참 아마 청년들 가운데서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을 건가? 뭐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럴 필요도 없을까요? 그것이 그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창조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한 가지 변화를 준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다 농경문화니까 그래요. 네가 밭을 일궈야 되는데 밭이 네가 일굴 때 무엇을 낸다라고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해서 농산물을 먹으려고 하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그리고 네가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 그 밭에 있는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의 능력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생기냐 하면 날 때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죄송하지만 밭을 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밭을 갈면 1시간에 정말 굉장히 넓은 땅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밭을 갈라러 가면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근육도 없어서 찔끔찔끔 하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땅을 많이 읽어서 많이 얻은 소산이 있는 사람이 생기고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거기에 능력이 없어서 겨우겨우 식구들 먹여 살리기에도 힘든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얻어야 되는 일터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느냐 하면 남자가 땅에서 얻은 소산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역할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수고해서 얻는 그 땅이 남자에게 있어서 우열을 만들고요, 나은 사람과 못한 사람을 만들고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인데 이것이 내가 나를 나타내는 능력과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준을,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물이 너희들을 나타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한번 연합하는 것이 기준이야 라고 알려준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해서 얻게 되었던 그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45일 동안 애굽에서 가지고 온 물과 양식을 다 소진했어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괴롭다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만나예요. 만나가 민후라고 그랬죠. 화디지, 저건 뭐야?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만나를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규칙을 내렸어요. 그 규칙은 뭐냐면 만나를 먹기 위해선 한 사람당 한 오멜씩, 한 오멜은 2.2리터예요. 그것이 한 사람이 먹어야 되는 하루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각 가족의 수대로 한 오멜씩 그 만나를 취해서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1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양식을 주셨느냐 하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식만 주셨어요. 이것이 만나를 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이에요. 만나가 내리는 시간은 새벽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취해야 되는 양은 한 사람이 먹을 양식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만나를 이틀분, 3일분이 아니라 왜 하루분의 만나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양식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하루분의 양식이 그들에게 필요한 족한 음식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가르침은 뭐냐 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공급한다? 너희에게 필요한 양식, 너희에게 필요한 상황, 너희에게 필요한 일, 너희가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응답되어야 되는 모든 일들은 누가 공급한다? 내가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채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는 양식이에요. 꼭 필요한 음식이지만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사인과 약속은 뭐냐 하면, 이거 필요하지, 이건 너희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누가 공급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그래요. 여러분, 하루분의 음식과 하루분의 양식이 있는데 만족하십니까? 사람은 어떨 때 안정감을 갖게 되냐 하면, 요즘은 그렇잖아요. 한 달 먹을 양식이 있는 사람과 1년 먹을 양식이 있는 사람과 10년 먹을 양식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평생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 사람,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산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제일 큰 안정감을 가질까요? 여러 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큰 안정감을 가질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왜 자꾸 보이는 양식을 취하냐 하면,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평안하게 하고 안정감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트린 거예요. 너희들의 윤택한 삶, 너희들의 안락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거야? 너의 소유에 있지 않아. 너의 소유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는 양식,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좋은 지혜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하루에 하루 먹을 그 분량의 양식을 너희들이 가지고 오지만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의 양식을 가지고 와. 그 만나가요, 귀찮아서 하루가 지나면 썩기 시작해요. 구더기가 나고 곰팡이가 나고 하루 만에 급속히 부패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나가 하루 더를 48시간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그 만나가 썩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40년 동안 안식일마다 썩지 않는 만나를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안식일 내리는, 안식일 전날 내리는 만나는 그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책임질 거야. 네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앞에 나온다라고 하면 내가 너의 먹을 것을 공급할 거야. 40년 동안 훈련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트레인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주제가 있어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 너에게 꼭 소유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너에게 꼭 공급되어야 되는 것이 있지. 그걸 누가 공급한다? 내가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채우겠다? 내가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소유와 물질보다 누구를 더 우선순위 하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우선순위에 놓아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통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보는 산상수훈 안에서, 주기도문 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기도 내용이 뭐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런데 그 일용할이라고 하는, 우리는 영어 성경에 보면 데일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에 보면은요, 그 에피오우시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피오우시오스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일용할,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 그리고 세 번째는 필요하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 내일 먹을 양식을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가능한 번역 가운데에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이 본문에 합당한 것이 그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어떤 뜻이 있는 거냐 하면, 네가 필요한 것, 네가 너에게 꼭 소유로 되어져야 되는 것.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돈은 돈인데 꼭 필요한 돈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는데 꼭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꼭 기간 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열쇠를 홍경원 집사님이 가지러 갔는데 뭐 1시간 뒤에나 그 열쇠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오면서 잠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예배를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인들은 뭐라고 할까? 오늘 세진이가 정말 맘먹고 교회 처음 나왔는데 교회 본당도 못 들어가고 마당에서 예배를 드려?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그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좀 몸이 아프신 분들. 교회라고 찾아왔더니 교회 당도 아닌 바깥에서. 오늘 식사당번 누구시죠? 예? 김영미 집사님이요? 김영미 집사님 식사 준비 다 해왔는데 식장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조리도 못한 음식을 먹어야 돼? 또 우리 현영 집사님 오랜만에 교회 일찍 왔더니 교회가 문을 닫아서 열어놓지도 않아?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보면서 기가 막혀요. 조은경 집사님이 문이 열린 걸 확인하셨잖아요. 제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필요를 하면, 우리에게 정말로 이것이 그냥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렸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사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세요. 오늘 내게 꼭 필요해요. 이것이 어마운트, 그 머니가 어느 정도의 돈이 내게 꼭 필요해요. 내가 이 시험에 꼭 합격해야 돼요. 내가 직장에 꼭 들어가야만 돼요.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해요. 이것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영주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비자의 문제도 마찬가지. 이거 꼭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 남편이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겠어요.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것을 나를 드러내는 교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꼭 필요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필요를 채우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채우시겠다. 내가 그것을 채워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그 감정의 기반이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세요? 행복한 나라에, 자기가 사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현상은요, 뭐냐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 물론 중요하죠. 1인당 국민, 1인당 1년에 거둬들일 수 있는 총 생산하는 금액이 얼마인가, 뭐 그거 다 중요해요. 그 치수와 지수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국민들은요,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불행하냐 하면 나는 못 가졌는데 쟤는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회에 사는 거예요. 제가 가진 것이 나보다 많아.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못 가졌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요.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아도요, 자신은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느끼는 수단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소유의 기반을 두면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죄송하지만 행복한 삶 못 사세요. 이 세상엔 내가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존재하거든요. 집이 없으면 어떤 생각하느냐 하면 그냥 모기지 내지 않는 내 집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집을 소유하고 나면 어떤 집이 보이냐 하면
나는 방 5개, 화장실 하나 딸린 집에 살고 있거든요. 어떤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2개야. 난 화장실 2개인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화장실 2개인 집에 갔더니 거실이 하나예요. 내가 사용하는 거실,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실 좀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주셨어요. 어느 날 갔다 왔더니 바닷가에 넓은 정말 기가 막힌 뷰를 가진 180도 그 스펙타클한 뷰가 보이는 집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어떻게 보여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후져 보여요. 여러분,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기준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벌어들이는 연봉,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기반을 두면,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세요. 행복할 수 없으세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러분들은 불행하시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한 이유는 뭐냐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네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무엇에 두라고요? 하나님께도. 네가 행복해, 네가 참 기쁘다라고 하는 그 행복의 기준을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에 두지 말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필요한 그 소유 대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소유와 눈에 보이는 물질을 내려놓고요, 이것이 내 행복과 안정감의 기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갖게 되어지는 그 관계가 내게 안정감의 기반이라고 느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 어떤 의미였을까? 여기에서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많이, 더 깊게 사랑하는 건 자식 같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게 이삭은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축복이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부였거든요. 나이 100세 되어서 얻은 그 아들보다 소중한 게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래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미쳤거나 하나님이 돌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려고 작정했거나. 아브라함이 그 말을 어떻게 들어요? 들을 수 없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요.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제사는 드리는 것 같은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묵묵히 산에 올라가요. 재물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죽여야만 돼요. 아브라함이 저 같으면 죄송한데 계속 두리번거릴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면서 제단에 이삭을 내려놓기까지 계속 두리번거릴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얘를 죽이라고요? 얘를 정말 죽여야 되는 시간인가요? 계속해서 두리번거릴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두리번거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삭도 대단하죠. 뛰쳐나갈 나이였는데 자기를 제단 위에 놓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짐승 잡는 폼이 있거든요. 짐승을 각을 뜨는 폼이 있어요. 제사장이 없었던 시대니까 아브라함이 각을 뜨잖아요. 짐승 잡으면 각을 떠야 되는 그 모습 가지고, 그 칼 가지고 이삭을 향해서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한테 멈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네가 나에게 드릴 제물을 미리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 안 보이던 양 한 마리가 보여요.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서 이삭에게 손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삭은 누구였을까요? 그 이삭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서 죽이려고 했던 이삭은 이삭이 아니었고요, 아브라함 자신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죽였던 걸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믿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이 세상에서 행복과 가치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여겨졌던, 축복의 대상이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소유들, 그 모든 재물들,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제단 위에서 죽인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자신을 죽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믿는 줄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을,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기반을 둔 마음을 내려놓는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내려놓는 것처럼 우리의 안정된 기반, 소유, 물질,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 어려운 거예요. 또 한 사람 얘기를 해드릴게요. 룻이에요. 룻기 1장 15절과 17절 그 한 절씩 좀 바꿔가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나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같이요. 같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알았어요. 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압 지방으로 이사 기근을 떠나서 그 기근을 피하려고 내려온 것이 하나님께 죄인 줄 알았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어요. 자기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었어요. 모압에서 이러고 비참하게 사느니 자기 고향에서 죽을 것이라고 조행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며느리 두 명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부양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서 너희들에게 자식을 낳아줄 수도 없어. 그냥 너희들은 너희 지방에 가. 그때 룻이 그래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너희 큰 뭐라 그럽니까? 동서도 먼저 간대 너 가. 나오미가 그런 말을 해요. 저에게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묻히실 곳이 내가 묻힐 것이고 어머니가 믿는 그 백성들이 내 백성입니다. 나더러 그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룻이 뭐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룻의 행복의 기반이 뭔데요? 남편이고 그리고 자기가 살던 땅 아니에요. 그 고장을 떠난 거예요. 그 룻이 자기가 살던 안정감의 기반, 행복의 기반, 가치와 소유의 기반이다라고 하는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났던 그 룻을 성경은 믿음의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소유 제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날마다 기도하는 주기도문에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안정감을 두는 모든 기반을 내가 가진 소유나 물질이 기반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오늘 제2여전도의 헌신예배로 드려요. 아까 잠깐 서두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남자들이 소유에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 가운데에서 나는 돈에 욕심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돈이 싫습니다. 나는 많은 재물을 나는 소유하기 싫습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미쳤거나 치매가 걸렸거나. 제정신 바뀐 남자는 그리고 가정을 부양하고 있는 남자는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와 가족들이 행복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짐이 남자로 살아가는 모든 종족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많이 벌어서 내가 많이 벌면 많은 돈을 갖다 주면 내 아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밖에 나가서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식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해주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그 아내에게 갖다 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는 뭐냐 하면 그렇게 돈을 갖다 주면 여자들이 행복해해, 진짜로. 안 그러시나요? 이게 돈을 벌어서 여자분 손에 갖다 주면 행복해하고 좋아해.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얘기 했더니 여자분들이 다 그러잖아요. 오늘 젊은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다 고개 졌잖아요. 아니라고. 남자가 많은 돈을 벌여다 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여자는 아니지만 제가 아내를 보면서 하나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여자의 행복은요, 물질에 있지 않아요. 뭐냐 하면 take time together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 이런 예상이 나올 거라고는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시간 함께 보내는 거 아니었었어요? 제가 다음 설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내가 행복해하는 가장 큰 행복은 남자가 아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물론 물질과 돈도 참 중요한데 그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아내를 사랑해 주고 그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당신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이 그 아내로서 느끼는, 그 남자에게 느끼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많이 벌고 많이 가져야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가 갖고 있는 한 역설적으로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다는 행복의 기준을, 그 가치를 하나님에게 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남자가 여자를, 남편이 아내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남자가 아내를 사랑해야 여자는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 돼요. 여자를 나를 향해서 돕는 배필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나를 망하게 하는 여자가 되게 하는 것, 이건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냐 하면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2여전도회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정말 남편을 세울 수 있는 아내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그 정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일해야 되는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인생과 삶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거 보여주셔야 돼요. 정말 남편에게, 당신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연합,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아내 사랑해요. 그리고 아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져요. 이거 한 가지만 아세요. 여자가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면은요, 죄송한 말이지만 자녀에게도 좋은 어머니 못 되세요. 내가 여자분들이 아내가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정말 굿 이너 마더가 언제 되느냐 하면, 굿 이너 마더가 될 수 있는 사랑을 남편으로 공급받을 때 이것이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남편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야 되고 많은 소득을 얻어야 되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과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있는 내 위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 은혜가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2여전도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보여주는 물질, 보여주는 소유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필요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필요가 우리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부부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회복되어지는 일체가 화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